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5월 가정의 달에 천국에 보내고 5월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림으로 사무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어떠했는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야 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버이 주일이 연례 행사로 끝나지 말고 또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절규가 나옵니다. 도대체 정말 왜 무슨 이유로 한 어머니가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가? 오늘 이 어머니의 가장 처절한 부르짐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아픔을 다 내려놓고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가나안 영역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사람들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팔레스타인 7족속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 그 지방의 베니아 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참으로 굉장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족속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을 하면 치를 떨고 너무나 깊은 상처와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가나안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다는 이 한마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소문을 듣자니 이분을 만나면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분을 만나게 되면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이분을 만나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는 이분을 만나게 되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소문을 익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소망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확신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강한 신뢰와 믿음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녀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한 이 호소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쫓아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셔야지. 그것은 바로 딸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다 받아들이고 느끼며 살아갔던 이 어머니의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고통당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내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 마치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슬퍼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가슴 아파할 때 자기가 가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던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상 십계명으로부터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은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된 성도라면 낳아주신 부모님들, 제일 먼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마음을 평안히 하며 잘 모시고, 과거에 부모님도 사랑을 받지 못한 터라 사랑을 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그 깨어진 관계, 부모님이 받았던 그 상처를 지금이라도 다 풀어버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들 노후를 생각하면서 나도 힘들지만 물질로도 다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드리고 공경해 드리라고 지금 성경은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고 경제의 복을 누리게 되고 바로 너가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책을 지은 정혜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4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부모님에게 정말 자라오면서 폭력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한지라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온갖 폭력을 다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면 무조건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라나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하와이에 잠깐 갈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참석을 했는데 그 수업 가운데 내적 치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적 치유 시간에 네가 낳은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뭔가 엉친 것처럼 걸려버리고 만듭니다. 그래서 23살 생일날에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일날에 고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걸기 전에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이거 안 돼, 진정성이 없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계속 연습을 하는데도 막상 수화기를 딱 뜨는데 그렇게 몇 번이나 연습을 했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냥 몸부림치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급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급하게 소화기를 내려놓고 그 정말 옹졸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또 7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사랑하는 고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m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이역만리 떨어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감을 느끼더리지.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선교지에 따라가기 전에 그 목석같이 서 있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는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 아들의 말에 그 무뚝뚝하고 어렸을 때 주먹질하며 상처를 줬던 내 아버지가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평소에 말이 없었던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 순간 아들과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그 뒤로부터 평소에 아들한테 전화도 받지 않았던 이 아버지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선교지에서 아들한테 오면은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먼저 아들이 인사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했더랍니다. 아들을 사랑해. 힘들지?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선교지에서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던 이 선교사님이 전화기를 끊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책 제목처럼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심지어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로 내어달렸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당장에 쫓아버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반함과 이 멸시, 이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신뢰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살릴 수 있었던 놀라운 치유의 불씨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딸을 사랑했으면,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이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망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더욱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의 신앙을 놓고 자식들의 믿음을 놓고
그리고 불신 가족들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속을 썩이고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떼어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다 데리고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식이 없으면 금메달, 딸 하나 있으면 은메달, 아들 하나 있으면 동메달, 아들 둘이 있으면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들 둘입니다. 저기 뒤에 하나 다 앉아 있네요. 저희 집은 아주 목메달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둘이 키우는, 아들 셋이 키우는 부모님들, 이 시간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식을 키우기가 얼마나 쉽지 않으면 이런 유모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자식들 눈물로 길러온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연로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부모라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늙고 병든 육신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것이며 누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멀리 계시더라도 전화를 하고, 가까이 계시면 한 번에도 더 찾아뵙고, 그래서 새벽자단을 쌓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어지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응답되어지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가 복되게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무관심과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뭐라고 이렇게 절규합니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네. 아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고 무시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이런 취급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짓밟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내 딸만은 살려야 된다. 내 자식만은 살려야 된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매달리는 이 어머니의 절규.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러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 절규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절규가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절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어난 것입니다. 그 딸이 그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그 순간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옷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어디 여행 가시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오직 자식들한테 오리를 하면서 그깟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를 키워놓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얻은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바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추지 않고 헌신하신 이 부모님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뭐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뚝 그냥 뭐 어디서 치솟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사랑과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한 분만 계시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그러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늘 창피하고 늘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창 시절에 깜빡 잊고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학교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딸 도시락 가지 못한 것을 알고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교실로 찾아가서 교실 문을 두드렸어. 누구야? 친구들 앞에 나타난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그러진 이 어머니를 밀어내면서 왜 학교에 와서 난리야? 왜? 창피하게 왜 이러냐고. 도시락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낚아채면서 어머니를 등을 밀어버립니다. 친구들이 그 순간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누구야? 우리 집 가정부야. 그런데 우리 집 가정부야라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어머니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이그러진 어머니가 자기 딸을 부릅니다. 딸아, 나한테 평생 이렇게 이그러진 모습을 보여줘서 딸아 미안해. 그런데 네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화재가 난 적이 있단다. 그런데 그때 너와 내가 이제 같이 뛰어나가다가는 둘 다 화상을 입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너를 가슴에 품어 안고 그 불난 집에서 불길을 헤치고 나오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얼굴이 화상을 입었다. 내 딸 미안해. 그 순간 그 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 자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일생을 그 딸 하나를 보살피며 살다가 결국 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세상을 떠나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 사셨어요. 이 부모님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희생해버린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이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엊그제만 해도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 언제 천국에 가실지 아무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가까이 계시다면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멀리 계시다면 계속해서 자주 전화로 인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어디 아픈 데 안 계세요?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세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입금했어요, 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이라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남은 여생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에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식된 노래를 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육신에 쇠하여 떠날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했던 부모님, 자존심까지 다 팽개쳐버리고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이라도 진정으로 효도하며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고 처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저들을 효를 다하고 친부모처럼 잘 섬겨 나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겉사람은 병들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